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긴장된 시간입니다.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적과 그리고 내가 전력이 어떤가? 상대방의 지금 전력이 어떤가? 그리고 나는 어떤가? 이제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수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무기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한쪽이 아주 강하고 또 한쪽은 아주 약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흔히 말하는 비대칭 전력, 싸움이라는 건 좀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대칭 전력이 됐을 때는 전략이 없습니다. 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비대칭 전력입니다.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상황도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13만 5천 명하고 300명. 무슨 전략을 세웁니까? 없어요. 지금 오늘 그런 과정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이 군대는 이스라엘 평야지대 거기에 14만 5천 명이 메뚜기 떼처럼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지류 근방에 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보이는 곳이에요. 막힌 게 없어요.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미디안을 보니까 메뚜기 떼 같아요. 그럼 미디안에서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되나?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들 또 돌아가요. 그러더니 10,000명 정도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조금 있다가 보니까 9,700명이 또 돌아가 버려요.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미디안 진영에서 보기도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기드온은 각 지역으로 전령을 보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 군대를 모집했습니까? 32,000명을 모아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게 많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맡겨주지 않겠다. 그래서 또 10,000명이 남았는데요. 그걸 두고도 4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계속 이거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전쟁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수가 없다. 기드온을 너에게 덤벼줄 수가 없다. 2절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다면은 사실 32,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너희는 분명히 말할 거다. 32,000명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거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거다.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적어도 도와주면 이기게 돼 있는데 수가 좀 많다 싶으면 또 딴소리 하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울 마음이 없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교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게 뿌리가 깊은지 몰라요. 하여간 조금만 잘난 것이 있어도, 조금만 남보다도 가진 것이 있어도, 좀만 더 배운 것이 있어도 꼭 끝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래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이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상서 14장이나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다. 또 신명기서 8장 17절에도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네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이 모든 걸 얻었다 할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서도 항상 걱정이 뭐냐? 나중에 가서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숟가락 하나 얹혀놓고 나도 그거 했다고, 나도 거기에 있었다고, 나도 놓은 것이 아니라고 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일에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나도 한 게 있어 이런 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싸움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지 그 전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이기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저 숫자를 가지고도 이긴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걸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싸움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지경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지금 오늘 상황을 보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구조조정 이런 말을 하죠. 구조조정이 뭐죠? 간단해요. 사람 숫자 줄이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인건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32,000명? 이거 아니다. 구조조정하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가라. 자원에서 왔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가라. 가도 괜찮다.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2만 명이 떠나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원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싸움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작은 두려움, 또 두려워하는 소수 무리들, 그게 이제 전체 이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전부 다 겁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2만 명이 돌아갔어요. 철새가 이제 철이 더 선선해지면 뭐 하죠? 갈 준비를 하죠. 환경이 나빠지면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게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철새 같은 신앙. 상황이 좋을 때는 붙어 있다가 어려우면 미련 없이 떠나고. 그게 철새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 기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가는 사람도 붙들어야 되는데 가는 걸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요, 몸집이 큰 사람을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뭐 잔뜩 굶겨가지고 한 열흘 굶겨가지고 그냥 체중이 쭉 빠지고 서 있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지금 그런 지경을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 4절에 아직도 많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하롯이라고 하는 샘 곁에 진을 치고 있는데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샘가로 다 지금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먹게 합니다.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얼굴을 파묻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분류를 했더니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나머지는 9,700명. 그래서 이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은 좌우를 살피면서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작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먹여봐가지고 숫자가 작은 쪽, 지금 줄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쪽을 선택한 것이 바로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32,000명에 비하면 1%예요. 1%로 줄었어요. 우리가 음료 가운데 2% 이런 거 있죠. 2%. 사람들은 2%를 좋아해요. 자기가 1%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1%만 누군가 더해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2%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1%가 돼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 되고 10%가 되면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1%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0명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숫자, 이게 300명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무슨 특수부대처럼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손에 양식과 나팔을 들게 했다. 아니 300명 남겨뒀으면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신 무기. 그런데 양식과 나팔만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이지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항상 우리는 숫자에 예민해요. 얼마나 거기 모이지? 얼마나 돈 받지? 얼마나 가지고 있지? 평수는 몇 평이지? 인간 속에는 아주 깊은 경쟁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남을 축복해 주는 것을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항상 숫자를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아주 인간은 뿌리 깊이 그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1%짜리나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1%짜리가 되는지. 0.5%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습니까? 쓰시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보동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가야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유명한 기도원의 300용사가 왜 거기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뽑으셨는지, 왜 1%만 남겨두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깊은 교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나도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부족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심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사하며 그리고 끝날까지 기억에 쓰여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